지금까지 2000년 세계 교회의 역사를 함께 산책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강의를 마친 소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세계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God's Mission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확장이나 교회 성장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성취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는 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땅 위가 있고 땅 아래 지옥이 있습니다. 3차원, 세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는 네 시대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 두 번째 타락한 인류의 구속 시대, 구속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교회 선교의 시대, 네 번째가 종말의 새 창조의 완성 시대, 이렇게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가지 질문을 던졌지요. 4가지는 과거 정리형 질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극복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가? 정말 성공적인 스토리였습니다. 두 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극복하고 유럽 문명의 토대를 건설했는가? 세 번째, 개신교회는 어떻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고 근대 문명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는가? 네 번째, 20세기 교회는 어떻게 기독교 후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도 서구 교회의 쇠퇴를 극복하고 세계 기독교가 되었는가? 다 성공 스토리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크리스텐덤 이전 시기, 크리스텐덤 시기, 크리스텐덤 이후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 거죠. 크리스텐덤, 기독교와 왕국의 합성어입니다. Christianity and Kingdom, 합쳐서 크리스텐덤 이렇게 부른 거죠.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1400년, 길게는 1600년까지의 긴 역사를 잡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미래를 위한 질문이었죠. 21세기 교회는 어떻게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첫 번째 교회사를 정리하며 떠오른 주제는 교회의 회개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으로 살지 못했지요. 2017년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회개할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도 많았지만 잘못한 게 자꾸 드러났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었지요. 1920년에 태어나셨는데 1978년에 교황이 되시고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가톨릭 교회 회개를 이끌었습니다. 2000년 3월 5일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청에 지시를 해서 회상과 화해, 교회의 과거 범죄라는 문건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2000년 3월 12일 미사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회개를 받아들여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추기경과 주교들은 7가지 범죄의 죄를 고백했지요. 일반적인 죄, 진리에 대한 봉사를 이유로 한 죄, 세 번째 다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죄, 동방정교회하고 개신교회에게 못되게 온 거겠죠. 네 번째 유대인에 대한 죄,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했어요. 5번째 사랑과 평화와 문화 존중에 대한 죄, 가톨릭 교회가 문화적으로 갑질한 죄들이죠. 6번째 여성과 소수민족의 존엄성에 대한 죄, 개신교도 자유롭지 않지는 못하지만 가톨릭이 좀 더 심했습니다. 7번째 인권에 대한 죄, 굉장히 저는 그 당시 참 참신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죠.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천주교회 순교자 103명
시성식도 했고요. 세계적으로는 78년 교황에 오르고 79년에 폴란드 모국 고국을 방문을 해서 공산주의 동유럽을 흔들었죠.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 입장에서 전체 교회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박해 시대를 지나서 권력형 교회를 추구한 것,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성육신적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경건 영성을 제대로 추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기이하게 콘스탄틴 이후에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 중심에 올라간 뒤에 신앙을 강요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억지 신앙으로. 다양한 신앙의 유형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한 거죠. 이단자 화형처하고 불신앙의 자유 인정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 문제가 풀렸죠. 세 번째는 제3계명을 위반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뒤 일컬은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교회 중심, 자기 이익 중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지금도 이런 죄는 수도 없이 벌어지고요.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추구한 죄가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그런 일이 그냥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이런 교회의 어떤 실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당연히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크리스텐돔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크리스텐돔의 통치 대신에 세속 국가의 통치를 허락하셨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씨앗을 뿌리고 19세기 초반에 이미 열매를 많이 거두던 20세기 중반에 추수가 끝났습니다. 19세기 모더니즘 근대 문명에서는 기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추방하고 사적 영역에 가두었지요. 20세기 중후반에는 포스트 모던 문명이 기독교에 아주 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사상은 박해했는데 생명 박해는 하지 않은 거죠. 아직도 타 종교가 국가 종교인 체제에서는 교회가 생명의 박해를 위협받고 있지요. 그렇지만 서구 교회는 문화적으로 유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상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 사는데 문화적으로 디아스포라 상태입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편하지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저거 못 막을 것 같아요. 지금 44%가 지지하는데 곧 50% 넘으면 정치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표로 계산합니다. 문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전망하면서 대륙별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 서구 교회는 쇠락이 더 심하겠죠. 네트워크만 유지할 것입니다. 아마 선교사 역파송의 문제가 나오겠죠. 3세기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 교회에는 30% 복음주의 교회들이 아주 저항을 해보겠지만 힘겨운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는 중간쯤인데 제도적 교회는 붕괴하고 대안적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할 것 같다 전망해 보았고요. 그렇지만 세계 기독교 3세계, 3분의 2세계 남반구 기독교의 경우는 부흥을 하겠죠. 다만 신학이 문제겠죠. 서구 교회가 겪었던 신학의 어떤 그런 적응, 타협, 혼란 이런 것들이 그들도 아마 겪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전망해 보았는데 제가 함재봉 교수님의 한국 사람 만들기 1 개정판 2020년에 나온 이 책에서 많은 아이디어,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5가지 흐름이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5가지 세력은 첫째, 친중 위정척사파. 두 번째, 친일 개화파. 세 번째, 친미 기독교파.
네 번째 친소, 공산주의파, 다섯 번째 인종주의, 단군 할아버지. 다섯 가지 세력이 조선이 망하기 전후에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한 한국 갤럽의 조사가 나왔죠. 1984년에는 불교가 19%, 개신교 17%, 천주교 6%, 무종교인 56%였습니다. 2021년 올해 개신교는 17%, 불교는 16%, 천주교 6%, 무종교인 60%. 어휴, 그러다 보니 개신교가 어떻게 제1 종교 세력이 되었는데 불교가 좀 밀렸고 천주교는 비슷하고 무종교인들이 10%가 늘어버렸습니다. 종교 없는 젊은 층이 늘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해석인데요.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현상입니다. 신학적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회를 향후 전망해 보았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은 쇠퇴할 것입니다. 보수 교회들도 쇠퇴할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래도 좀 힘을 쓸 것입니다. 그 정통주의적 복음주의는 유지하든지 약간의 갱신을 하겠지요. 경건주의적 복음주의는 갱신할 가능성이 많고 약간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는 쇠퇴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약간의 갱신할 수도 있고 오순절주의는 갱신하겠지요. 또 성장도 하겠지요. 그중에 복음주의 은사주의 쪽이 아주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0년 내에 복음주의 은사주의가 한국 교회에서 한 축을 크게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는 여전히 갱신하고 성장하겠죠. 에큐메니컬 복음주의는 쇠퇴할 가능성이 많지요. 갱신할 가능성도 있고요. 급진적 복음주의는 이제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들의 진로도 궁금합니다. 강의를 마칠 즈음에 시간이 약간 남아서 리 비치 교수의 유배된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신학교 교수인데 캐나다 CMA 성결 전통 교회 교단에서 사역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제국의 지배 아래 유배, 포로 상태에 있었다. 엑자일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고대 이스라엘, 제2성전기 유대교, 초기 교회는 다 세상 제국 안에서 유배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서구 교회도 이제 20세기 후반 문화적으로 유배 상태에 처해 있다. 권력과 문화의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사태를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예언자적 상상력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유배지 현존 경험. 하나님은 숨은 상태로라도 유배지에 현존해 계시다.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다.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선교.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이 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해야 된다. 이럴 수밖에 없다. 합리주의, 과학주의, 파편화된 허무주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고립되고 자기 정신, 자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차하면 정신분열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샬롬을 사는 어떤 그런 영적인 삶, 그런 걸 이제 보여주어야 될 때인데요. 세상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도권 교회도 선교지 상황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사역자 여러분은 교회를 직장으로 보지 말고 선교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원 개념에서 리더십 개념에서 선교사 개념으로 선교사적 리더십 개념으로 사역자 정체성을 재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를 이룰까 이런 시각인데요.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겠지요. 선교사의 삶을 거부하는 교인들은 그대로 두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끌려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복권 당첨 기계 비율을 한번 설명했었지요. 기독교는 n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소수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영향력만큼은 이거 핵폭탄이죠. 첫 번째,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요구대로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인이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우리도 그래 주는 거죠.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안 되면 사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버틸 재간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여 변화받아서 제자가 되는 긴긴 과정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가치, 소그룹의 가치입니다. 혼자서는 못 버티지요. 회심을 해도 소그룹 안에서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삶을 재현해야 가능하지요. 사실 소그룹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중그룹, 대그룹, 회중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인데요.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설교자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신학교는 지금까지 세 번째 요걸 잘했지요. 그렇지만 개인 1대1 관계나 소그룹 역량은 그걸 신학교에서 길러주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강조한 사람도 없었고. 네 번째는 선교 역량인데요.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를 섬기는 선교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포스트 모던 사회가 어떤 시대인가, 포스트 모던 신좌파는 어떻게 관용의 이름으로 진리 주장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에 저렇게 적대적 태도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권력을 잃었다고, 영향력을 잃었다고 막 화가 나서 깃발을 흔들어대는 우리 앞선 선배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죠. 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문화가 변했구나. 우리가 변화시킨 건 아니고 어떻게 뭐 사탄이 역사했는지 인간의 스스로 선택했는지 또 하나님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래도 여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붙잡고 교회의 전통 중에 또 쓸만한 거 다시 추려서 이 시대에 선교를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발 자전거 비유 다시 생각해 보지요. 맨 앞바퀴는 하나님의 바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바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왼쪽 바퀴는 교회의 전통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교회 전통들 중에 하나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대, 사회가 오른쪽 바퀴가 가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겠지요.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어떤 문화적 어떤 비웃음은 조롱은 뭐 각오해야지요. 뭐 그건 뭐 감수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은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죠. 능력으로 보여줘야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적 가치에서는 좀 부족해도 훨씬 더 영적 가치가 탁월한 사람들도 나오고 세상의 가치와 영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람들도 좀 무수히 나오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시대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미래 세대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2000년 교회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시대를 읽어나가는 해안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